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예담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모여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기쁜 소식이며 또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고 또 삶의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인물에게 일어난 기적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실제로 영향을 주는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와 그리고 현재까지도 바꿔놓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바로 곧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옛사람, 그 죄의 지배당하는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또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해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삶 속에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깊은 연합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합관계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이나 공감하는 어떤 종교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다시 말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한 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죄된 옛자아는 죽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다시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영혼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영혼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을 가진 자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그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자에게 주시는 부활의 축복이고 또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분명히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둘째, 셋째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부활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 바로 부활한 몸을 말합니다. 우리의 이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부활의 몸으로 바꾸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고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 다시 말해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한 몸으로 다시 데리고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세계,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임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자가 바로 부활신앙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한 몸으로 모두 부활하여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에게 두 아들을 잃고 그 두 아들을 죽인 가해자를 용서하고 그들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두 아들에 대한 부활 생명, 이 두 아들이 부활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순교하였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만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 앞에서 억울해하거나 분노하기보다는 원수를 용서하면서 다시 만남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백성들은 어떠한 인생의 시련 앞에서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부활신앙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휘둘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죽음을 넘어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공의롭고 정의롭고 또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신앙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의 끝으로 보지만 성도는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초월할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부활의 신앙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도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싶고, 그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 열정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분명할수록 방황하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더욱더 커져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주저되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 그 너머에 있는 바로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과 연결된 두 번째 의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우리의 삶을 또한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먼 미래에 임할 부활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삶 속에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여기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먼 미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맞다고 하나님께서 전화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요, 과거의 죄와 상처, 그 얽매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미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옛사람을 죽이고 완전히 새롭게 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사실을 몸소 살아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을 작사한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은 18세기의 영국에서 노예무역선의 선장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면서 그들을 사고 파는 일을 했습니다. 욕설과 방탕, 폭력으로 얼룩진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죄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죽을 위기 앞에서 그가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그는 회심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회심 이후 존 뉴턴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뉴턴은 성경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신학을 배우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며 노예 폐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죄된 과거의 옛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뉴턴은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힘이 있습니다. 부활신앙 앞에서 우리는 옛자가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짓과 미움, 욕망과 이기심의 삶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온 세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친구를 미워하지 않고 상처를 주는 말 대신 격려하는 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게임이나 유혹 앞에서 스스로를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는 결단, 바로 그러한 작은 실천이 부활의 신앙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은 나의 진로를 주님께 맡기고 정직한 길로 선택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술자리를 피하고 성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배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때로는 그 길이 외롭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 길의 진리의 길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분명히 믿고 그 길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 또한 장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가정에서 인내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직장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묵묵히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며 후배 세대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 이처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삶의 작은 실천과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 힘과 결단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내 힘과 내 의지로가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며 의탁하며 주님께 능력을 기도하며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삶, 그 삶을 가능케 하는 힘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와 현재를 모두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시작이며 관문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부활의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의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선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 현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담의 모든 세대 위에 이 부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정체성을 주시고 장년들에게는 확신과 소망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능력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